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것은 다음 주일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이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으로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마 가장 마지막에 부르신 제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신 것인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본명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이지 않습니까? 이 세리 레위도 이름이 레위. 헬라 이름은 이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 9장에 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이 마태라는 이름 뜻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가 일찍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늦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큐자로 예수님의 어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큐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좀 일찍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태 이름을 레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럼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르심, 마태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이 헬라어로는 칼레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인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병행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왜 부르느냐는 것이죠. 왜 교회 다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레위를 부른 것도 먼저 사랑하심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의 사상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요. 히브리 그래서 이제 건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건너다, 그 제약에서 건너다, 어둠에서 건너다, 사망에서 건넜다, 그런 뜻이 히브리라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를 히브리인으로 부르다는 거죠.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미 사망과 어둠과 제약에서 건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꾸만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가 이미 건너왔다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 소돔에서 떠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공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옛날에 과거의 어두운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을 몰고 살았던 그 세상을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사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나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올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서기관은 옆에 있었지만 주님으로 보지를 못했죠. 만나보지를 못했잖아요. 교회 다 나왔다가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의 자리를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14절에 이 제자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않았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무리와 이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리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 있고 수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무리에 속한 교인들이 있고 제자에 속한 교인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주님의 요구를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순서지 오후 예배에요. 그림 하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갔는데 그 이상한 그림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의리 없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살다가 뒤로 돌아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데 내 환경이 전에 즐기던 그 취미 생활이 의리 없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의리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안 되냐? 어렵게서리. 내가 생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그 삶을 추구한 그것이 의리 없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남 모르게 내만 아는, 혹 하나님 혹이 알지, 하나님 알고 내가 아는 그 제 자리가 있습니다. 재밌지요? 그것이 의리 없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리 없는 이것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는 이것을 가감하게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는 인정사정 눈물이 없습니다. 자녀가 엄마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그 목소리에 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 존재가 어떻다, 이것을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감히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끄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이끄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 그걸 영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뭔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찬송하고 싶은, 뭔가 기도하고 싶은 그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것이 보지 아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자신의 자리를 단호하게 떨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쭉 말씀했듯이. 그 누구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See, follow me.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욕삼아했어요. 욕삼아. 1학년 때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자기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내려라. 이제까지 갖고 있던 사고, 사상,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자기 걸 가득 채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이러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 자기 거를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려놔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지요. 그죠? 참 기준에 자기 것이 맞았나 안 맞았나, 틀렸나 안 틀렸나, 이걸 비교하면서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교수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See, follow me. 하여튼 나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는데 이걸 안 따르면 자기 것을 잔뜩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이게 2장에 나오는 6절에 어떤 서기관들 들었으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뺏겨 쓰고 이게 보존하는 거거든요. 또 율법 연구회가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나 율법을 잘하는 사람. 자기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쉽게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팔로미가 이제 헬라어로는 아코루데이 모이 현재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셨는가? 동사가 아주 발달된 것이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거기에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로서의 한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이 이게 다 표현할 수 있거든. 소리 나는 대로. 이게 현재 과거 완료,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 이게 한국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것이다. 영어는 못 한다니까요. 또 우리 한국말에도 발달된 것이 어때요? 어때요? 노랗다, 노르스문하다, 노릇끼리 하다, 이거 다른 나라 말 못 한다니까요. 이 언어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왜냐? 복음을 전하라고. 그 세계적으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나라가 지금 인구수에 비례하면 우리 한국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글을. 물론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게 성경 보급하고 선교도 하는데 지금 인도의 어느 민족인가 우리 한글을 자기 국가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 또 세계적으로 최고의 과학적이고 어떤 이게 언어가 한글어는 거잖아요. 뭐 하다 그랬지 제가? 이게 나를 따르라 이 현재 미완료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단 한 번의 호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오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데 뭘 따르느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 이걸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삶 그걸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평생. 보통 이게 코낙기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낚았는지 아내가 저를 낚았는지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한테 오도록 했다. 믿거나 말거나 항상 주장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평생 부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제자가 죽을 때까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를 따르라는 이 뜻이 평생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던 이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라는 이 생애 변화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직업을 포기하란 말인가? 이단들은 이걸 자기 직업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가정도 포기하라 그러죠. 학생도 학교 포기하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 교계의 적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게 적이 신천지라고 해요. 신천지.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가 극한부터 신 아저씨가 와가 저를 어떻게 할라. 조직급 다 깎고 폭력별 다 깎고. 그래서 이게 사상 문제잖아요.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무서운 집단. 교회의 적이라고 적이. 국가적으로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할 것인데, 우리의 이제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직업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사람 낚는 어부이시요. 이게 1장 16절, 17절이죠. 이게 앞에 보면요. 1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직업이라는 새로운 직업. 에스겔서 있다 보니까요. 에스겔서 13장인가 영혼을 낚는 사냥꾼. 그 구절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영혼을 낚는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이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듣지 못하면 영혼을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여기서 이 제자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곧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직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평생도록 따르는 것이고,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 두 가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에 맨날 전도 안 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고. 그죠? 쉽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있으니까. 카톡이 다 있으니까. 친구들, 가족들, 내일은 주일이니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이 나가게 하든 말든. 오늘 왜 이렇게 점잖습니까? 전도 요즘은 쉬워요, 한편으로. 제가 금요일 날 한가위에 글 써가지고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그 답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답을 안 보내면 그냥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가기는 안 합니다, 보는 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해가지고 그들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딱 겪을 때 카톡, 항목서 보냈는데, 이 생각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전목적이 돼가지고. 그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보내심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또 오늘 낮에 말씀드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열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도시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배고픈데 무엇을 얻을까 싶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그 당시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가 했다는 거예요. 주여 좀.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레위를 부르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레위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사전에 접촉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이 제자 할래. 그러면 너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느 회사에 취직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어서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삼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요. 이 누가는 참 1장에 말한 대로 상세히 연구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일은 제자들이 뭐 생각하고 또 제자들이 뭐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교회에 일꾼을 삼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먼저 밤새도록 기도해요.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직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회 직원을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교회 직원이고 교회 일꾼인데 요즘은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의미 명심도 안 하고 주의 뜻도 안 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부르실 때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단 한마디에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레위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생각할 볼 겨를이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아마도 이게 레위는 세리입니다. 그의 직업상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돈 벌 수 있는 유망 직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어부는 그냥 나눴다가 예수님도 따르다가 다시 어부할 수 있는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잡혔을 때에 어부들은 베드로와 어부들은 아이고 고기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쉽게 가버렸어요. 근데 이 세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이 레위가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에 금방 14절 하반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지위, 자기 자신의 성공, 꿈 이걸 다 접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어부 같으면 그물, 배 그냥 다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이죠. 이 세리 같으면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제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 목적 이걸 다 내려놓고 단호하게 일어서서 떨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두 양말을 딱 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 세상 질끈 징들고 자기가 학교하면서 교회생활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자기가 세상에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군에 갑니다. 그죠?
우리는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군대에 입학한 사람들,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주님이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묻지도 따지도 않죠. 보험 들 때 묻지도 따지고 이게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이 마태의 집에 수많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깁니다. 이게 임직식일까? 제자 임직식일까? 오늘 교회마다 임직식 하잖아요. 직분을 받는 그 자리, 임직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임직식을 했을까요?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직분, 임직식 갖는 거는, 레위기에서에 보면, 레위기에서 8장, 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갔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마다 임직식 하는 거 보면 성경책에 안 맞는 부분 참 많은 것 같아요. 프랭카드를 달고 하한을 갖다 두고 또 축하금을 내고 주고 뭐 임직하는데 또 받는데 돈을 내고 이 교회가 세상 문화된 것 같아요. 이게 관료주의라 그러죠. 국가 공무원들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돼요. 임직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해 내려오는 것이니까 의뢰한다 하겠지.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임직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놨어요. 이대로 좋은가? 그리고 이게 임직식 하면 본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본교회 위주로 뭐 이게 잔치면 잔치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위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임직식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꼭 그래야 되는가? 돈 내는 게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이 글이 올라와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생각하잖아요. 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게 행사나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진행할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또 프로그램을 할 때에 참 성경적으로 하는 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면 이 제자들이 정말 이게 다 내려놨을까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다 떠났잖아요. 요한만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는 멀찍이 구경했고 그 전에 또 이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잖아요. 또 그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이 등극하면 큰 자리 하나 또 마련해달라고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가르침을 받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목적하고는 영 안 맞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이 잡히니까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고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성격,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걸 뭐 평가나 뭐 비난이나 정죄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에 합당하게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주님 뜻대로 해석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만 말하는가? 아니면 세상에게 성공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재밌게 또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 성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임지식은 안 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안 했어요.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아우주지사 7분을 세우잖아요. 아우주지사 7분 세울 때에 그 기준으로서 오늘 임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수사 택할 때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그죠? 칭찬 발음만 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에 그 다음 그게 끝났어요. 오늘 같이 너무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가 계급화되어 그랬습니다. 야, 이걸 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히브리서 우리가 9장입니까? 개혁. 예수님이 유대교 개혁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만들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유대인이 새로운 종교로 해서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믿지. 구체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지식 할 때에 꽃 하원 같은 거 말고 무슨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 교회가 자꾸 이게 수가 줄어가고 또 세계 지탄을 받고 또 나라도 어려우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 표를 내고 때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니, 변화가. 그게 왜 그럴까? 왜?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거룩한 교로 말은 하며 슬로건을 내는데 세상 하는 것도 다 해요. 이게 교회에서 꽃 달 필요 있나요? 임지정 하는데. 브랜카드 막 갖다 놓고 한 갖다 놓고 막 손님 청하고 동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먹고 마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고 예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많은 세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이게 세리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세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은 것을 착복하고 로마에서 요구하는 걸 더 주고 또 자기 하니까 이 백성들이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죠. 온갖 수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들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죄인들은 이 조폭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세금 받으러 갑니다. 요즘은 이게 뭐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통지서 오면은 세금 냅니다. 그죠?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도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세, 간접세, 인두세. 인두세가 머리 주당, 오늘 주민세 같아요. 14세 이상 모든 남자, 11세 이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부과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 수를 헤아릴 때는 여자분들은 안 넣는데 돈 거둘 때는 이게 꼭, 그것도 남자는 14세인데 여자분들은 12세. 어마한 걸 이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리가 가면 돈을 안 내니까 이 죄인들, 조폭이라고 힘쓰는 사람들이 네!
가운을 지르고 몽둥이 같은 다 그런 사람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먹고 즐겼어요. 주위의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16절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으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꾸 죄인 가니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구원은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 의인 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한 흐름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내가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세속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세속화 되었는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대로 고쳐갈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5장